누구를 믿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친구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무당을 아주 좋아하고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수양딸, 무당에게 수양딸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무당을 잘 섬기고 점도 자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그런 거 맨날 가서 물어보고 가서 기도하고 돈 바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한번 가서 기도하고 점 치고 돌아올 때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드린다는 겁니다. 열심히 무당을 찾아가서 빌고 기도도 많이 드렸는데 결국 이분의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 형은 대학생이었고. 근데 보면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구슬한다고 갖다가 바치고 그 참 얼마나 이 어린 시절의 친구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점쟁이나 무당에 대해서 좋아하지 말자. 우리는 예수를 믿자.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제 그래서 그 친구도 저를 따라서 교회를 좀 다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요즘에도 여러분 용하다는 무당 점쟁이 만나러 가려면은 정성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내고 정성을 쏟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진 않죠. 미신을 믿는다. 미신을 신봉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미신을 믿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미신은 뭡니까?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능력을 가지고 신을 잘 달래고 얼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죠. 미신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이렇게 정성이나 돈을 막 바치면은 신이 내 뜻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신은 그저 나의 목적을 이루어 줄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무슨 신이겠어요? 내가 돈 주고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니까. 근데 신앙은 다르다. 신앙은 신의 뜻을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신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가는 거,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거. 신을 온전히 만나고 그 신 앞에 나의 삶을 귀의하고 신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신과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내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하고는 상관없어요. 난 안 변해도 돼. 돈 갖다 주고 막 갖다 얼러가지고 신이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믿는가 이걸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린 예수님 마음을 움직여서 나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닮을 수 있을까? 나를 변화시켜가면서 나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적셔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버쳐도 예수님 마음을 내가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믿음의 대상을 먼저 하잖아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지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지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건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특별히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많이 기도를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속임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얼마나 잘 아시는지 미리 다 아셔서 구하기도 전에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귀한 겁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부모가 아이의 필요를 사실은 알아요. 뭐가 부족한지, 배가 고픈지, 어떤 게 떨어졌는지. 사실 부모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잘 돌보고 보고 있으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채워주고 구해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신대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으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그냥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살아가는 겁니까? 진정한 믿음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구하기 전에 미리 챙겨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할 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니까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하기 전에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내가 왜 욕심을 부리냐.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좋은 것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주셔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있고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있고 남는 것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중에 속하시나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를 나누실 때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태생적으로 좋은 것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남는 것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쁜 것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제일 좋은 거를 줘야지. 나는 조금 좀 싼 거를 먹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비싼 거 먹여야지. 좋은 거 줘야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부모들도 심지어는 악한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 좀 주시지 왜 안 주시냐고,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느냐고, 나를 미워하시냐고 자꾸 원망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아버지 하나님을 좀 믿어라.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롭게 하실 분으로 보이냐? 너희들도 자식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좀 믿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을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나쁘기만 했었나요? 그것을 지나고 보면 뭔가 좋은 것이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지면요,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질병이 찾아오면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도 하고요.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가족들 간에 막 갈라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돼서 사랑하기도 하고요.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에 순종하면서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말씀을 믿는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말씀만 믿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 나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이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임과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이다. 그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에서를 속이고 도망친 야곱이 20년 동안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도 속이기도 하면서 마침내 불의한 재산을 많이 모으잖아요.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거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족도 많이 생겼고 종들도 생겼고 재물도 많은데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근데 저쪽에서 형 에서를 이제 에서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가족들을 세 패로 나눠가지고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만들고 밤중에 야곱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환도뼈를 쳐가지고선 부러뜨려 버리시잖아요. 도와달라는 그러면 좀 알았다. 내가 좀 도와줘 볼게.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려 놓으니까 완전히 불구가 돼가지고 절개됐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아서 불구가 된 야곱, 얼마나 서럽고 아팠겠습니까? 라반의 집에서도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었냐 이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씩씩거리면서 찾아오는 에서가 저 멀리서 절을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다가오는 야곱을 보는데 자기 동생이란 말이죠. 막 재산도 모으고 힘도 생겼다고 그렇게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막 몸이 막 흥크러지고 흙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다리는 절면서 절을 하면서 오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 동생의 모습에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서 부러뜨리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야곱이 얼마나 뺀질뺀질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형제지간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 고난, 눈으로 볼 때는 실패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과정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은 그냥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이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뜻이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병실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내가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치유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대접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내가 가난해졌어. 지금까지는 돈도 좀 있고 힘차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 어려움 당하고 나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 그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와. 언젠간 나에게 다급하게 다가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 들어와. 아, 그랬었군요. 주님,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그 가난해졌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섬기는 자리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셨다가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에도 아바, 아람어 여기 보면 아빠 이게 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우리 다 아빠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 이제 그 외치신 것이죠. 아빠. 우리 하나님이 아빠가 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고 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 외치면서 기도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해서 자식으로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우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탄식 소리.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하나님 분하시면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잘 양육했는데 나 몰라라. 우리가 자식들을 얼마나 잘 기릅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커가지고선 어느 정도 좀 살만해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편찮으시다고 하는데도 와보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막 쳐다보지도 않고 버려두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심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늘이여 좀 들어라. 땅이여 내 말 좀 들어봐라. 귀를 기울여라. 세상에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 몰라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께 사랑을 좀 고백하고 좀 하나님 앞에 재롱도 좀 떨고. 여기서 보면
너무 성도들이 점잖고 너무 성도들이 늙어버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 보면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유업을 받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실 때 되면 자식들에게 뭔가를 남겨주시겠죠. 유업으로. 뭐 남겨주실 텐데. 유산을 상속받는 겁니다. 여러분 유산을 받아보셨습니까? 이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난 한 푼도 못 받았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뭐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서운해 하시지 말라.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는 다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십니다. 누구를 더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이 받습니다. 예전에 세상을 떠났던 스티브 잡스가 남겼던 유산이 67억 달러 된다 그래요. 우리 돈으로 7조 가까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참 좋으시겠죠. 근데 세상의 유산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다 허무한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주고 받아도 쓰지 못하고 가지고 가지 못한다. 또 오히려 이 유산이 상속하는 가운데 싸움을 낳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될 가족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유산은 다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유산은 영원한 생명의 유산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유산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유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유산이요 최고의 유산이다. 저와 여러분 이 유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유산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유산이 있어요. 이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 생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조금 부족하다고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주눅들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믿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구하지 않아도 미리 아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누리시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사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모든 환경과 공기와 물과 바람과 모든 것들, 뭐 이런 모든 재료들, 여러분들이 구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신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 더욱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상속으로 주셨다.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다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을 주시고 알아서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원히 그분만을 섬기고 믿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